오늘 예배에 나온 어린이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초대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3절 부를 때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만 큰 소리로 박수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같이 찬양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나날
우리 마음에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의 몸으로도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의 입술로 고백을 담아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합니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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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내 주인 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혜성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혜성 전도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예배에 나온 유년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2021년 셋째 주일이 되었는데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러는 시간만큼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도 그리고 믿음과 지혜도 쑥쑥 자라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기에 대한 영상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영상들과 함께 뜨는 아기 영상들을 보면서 이 아기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아기들이 많이 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릴 때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울어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기가 으앙 하고 울면 엄마가 얼른 달려와서 아기를 번쩍 안고 토닥여줘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안심시켜주기 위함이죠. 또 으앙 하고 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빠가 달려와서 우리 아기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네. 아빠가 금방 갈아줄게 하면서 기저귀를 깨끗하게 갈아주고 또 아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또 으앙 하고 울면 이번에는 배고픈 아기에게 먹을 것을 주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하루는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하루 24시간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향해 있을까요? 아기에게 향해 있어요. 그리고 이 아기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앉고 일어나고 그리고 걸을 수가 있으면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위험한 곳으로 가지는 않는지, 위험한 물건을 만지지는 않는지 항상 지켜보면서 함께 아기 곁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이 아기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아기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 어린 아기와 같이 믿음이 작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중에 모세를 따라서 탈출하긴 했는데 그들 앞에 너무 위험하고 알 수 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해요.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광야에는 뭐가 쨍쨍 비추고 있을까요? 맞아요. 햇빛이 쨍쨍 비추고 있어서 너무너무 더웠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워, 너무 더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힘들게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우리 친구들, 더운 곳에 오래 있으면 어때요? 더우면 더울수록 힘이 와 하고 솟아나나요? 아니면 힘들어서 힘들어 축 처지고 늘어질까요? 축 처지고 늘어지겠죠. 힘들겠죠, 당연히. 마치 뜨거운 목욕탕에 오래 있으면 지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점점 지쳐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너무 덥고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니까 이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름 기둥, 이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이 하늘에 많이 떠 있으면 어때요? 햇볕이 뜨거울까요? 전혀 뜨겁지 않아요.
한여름에도 아주 큰 나무, 그 그늘 밑에 가면은 시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름 기둥 덕분에 뜨겁지 않고 시원하게 광야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와!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시원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게 한참 걷다가 이제는 깜깜한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자 광야의 날씨는 점점 더 낮아졌던 거죠. 우리 친구들, 요즘 바깥에 나갈 때 뭘 입고 나가죠?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야 되겠죠. 추우니까. 이렇게 광야의 길은 낮이 되면 너무너무 덥고 저녁이 되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앞이 보일까요? 캄캄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무섭고 춥고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데 너무 춥고 무섭고 힘들어 가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녁이 되어서 너무너무 춥고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따뜻하고 환하게 비춰주는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불이 있으면 어떨까요? 불이 있으면 추울 때도 따뜻하겠죠. 그리고 밝은 불빛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거예요. 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고 해요. 두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원래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 길은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신 길일까요? 맞아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물도 구하기 힘들고 음식도 얻을 수 없고 전갈이나 뱀, 또 강도가 숨어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즉, 이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길이라는 거죠. 또한 광야는 다른 곳에서 어떠한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밤낮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후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는 순간까지만 도와주셨을까요?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만 도와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고 해요. 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목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어서 든든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혹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혼자 길을 갈 때에도, 혼자 집에 있을 때에도, 캄캄한 방에서 잠이 들 때에도 하나님 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걸어갈 수 있어요. 오늘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셨고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매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은혜의 발자국으로 가득히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샬롬!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유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은 각자 정해진 예배 시간에 단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교사로서 좋았던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부 교사로서 가장 좋은 점은 해마다 학생들과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 과정이 많이 힘들고 수고로운 건 사실이지만 나이 수고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목격할 수 있고 학생 때와 같은 믿음을 채워주시는 것 같아서 포기하기 힘듭니다. 사실 교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되게 고마운 부분이 많은데 저는 뭐 제가 더 막 뭘 해주고 막 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돌아봤을 때 오히려 저의 예배가 회복되고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렇게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너무 지치면 막 입이 안 열리고 찬양하기 힘들 때가 종종 있는데 아이들의 에너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찬양 소리 덕분에 저도 같이 힘입어서 예배할 수 있게 됐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교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잘하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이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내가 변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라는 직업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봉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희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되어주세요. 되어주세요.